함께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보네퍼라는 분이 한 말이죠. 보네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독일의 신학자고 독일의 목회자고요. 39살에 형장이술로 사라지셨네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23살에 교수가 돼요.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죠. 근데 연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히틀러 시대 때에 이분이 교수를 하고 그리고 목회 비슷한 걸 하셨거든요. 이 당시 독일 교회가 국가교회가 다들 히틀러에게 넘어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히틀러가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항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보네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9살에 순교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년 동안 해온 것처럼 늘 일상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매년 매일매일 시편을 읽었답니다. 감옥에서도 나는 매일매일 시편을 읽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책보다 시편을 잘 알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많이 애용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보네퍼라는 분이에요. 이 당시에 독일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러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때 넘어갔고 독일에 혹은 유럽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많이 독일에 미국 초청 받아가지고 보네퍼도 초청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강연을 끝냈는데 초청한 뉴욕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는데 붙잡았어요. 보네퍼를. 당신 나라가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갔다간 당신이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이곳에서 강의하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그때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전쟁 이후에 복구하러 가는 거는 목사로서 비겁하다. 나는 지금 가야 된다. 그러고 갔어요. 가고 이런 말을 했죠. 미친 사람이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빼앗고 자기가 폭주를 한다. 근데 차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 올라와서 사람을 쳐요.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장례식만 치러줄 거냐,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위로만 할 거냐. 지금도 그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그럼 누군가는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보네퍼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가 되죠.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거기 있는 양심적인 독일인들도 감옥에 많이 들어왔죠. 그분들이 불안해하는데 보네퍼는 그들에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이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1년 반 만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 한 달 전에 보네퍼를 처형했어요. 그 바람에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신학 활동을 했더라면 신학이 훨씬 더 깊어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보네퍼가 감옥에서도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시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시편의 재발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적절하게 통찰한 편입니다. 시편 9절을 볼게요. 구약성경은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경은 어떤 책들이죠? 창출, 래, 민, 신. 좋습니다. 5권이죠. 이 5권이고 이제 역사서 갑자기 골치 아파졌죠. 여호수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12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좋습니다. 이건 시가서는 잘 아시네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12소 예언서, 토탈 몇 권이요? 17권. 그래서 5 더하기 10 하면 17, 그 다음에 17 더하면 34, 5 더하면 39. 맞네요. 구약성경 39, 27.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는 17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긴 구원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긴 구원 행동.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상당히 시가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가, 오경, 역사서, 예언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면 시가서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데 시가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시편이 5권인지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럼 성경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을 보시면 제 성경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제1권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냥 제1권만 돼 있죠. 여기에 1부터 41편 안 적혀 있고. 그죠? 제1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편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여러분 41편 맨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41편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1편 맨 마지막 13절 굿. 예,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제 2권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2권의 마지막이 72편인데 72편 누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2편 맨 마지막 절 빨리 찾으시는 분이 좀 읽어주세요. 72편 거기 19절 읽어주세요. 거기는 예,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하면서 여기까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2권은 또 아멘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권 또 3권이 나왔네요. 89편 좀 잠깐 보겠습니다. 89편 맨 마지막 절 몇 절이죠?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1권, 2권, 3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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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끝났죠. 그렇죠? 4권입니다. 106편 볼까요? 106편의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를.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면은 잘못 읽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잘못 읽은 겁니다. 할렐루야. 끊어 읽으려면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복잡하면 그냥 다 붙이세요. 할렐루야. 빈틈을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빈틈을 보이지 말든지 아니면은 조금 보이려면 조금 숨이라도 쉬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외를. 그래서 제 4권은 할렐루야로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150편. 시편 150편 다 같이 한번 펴주세요. 150편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할렐루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1권 아멘 아멘, 2권 아멘 아멘, 3권 아멘 아멘, 4권 할렐루야, 5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게 시편 전체의 어떤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각 권의 후렴구를 통해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대한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뉜 이유는 아마도 모세 오경을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 5권을 주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5권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5권의 토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5권의 토라, 아래로부터 반응한 5권의 시편, 요게 5대5로 상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5권의 토라를 주셨다면 다윗을 통해 이 5권에 대한 인간의 응답한 것, 그게 바로 시편이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오경 아까 5권 얘기했죠. 역사서 12권 얘기했죠. 예언서 17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가서 몇 권이었죠? 벌써 잊으셨나요? 몇 권? 5권. 요 시가서라는 것은 시적으로 표현된 글을 말해요. 시적으로 표현된 글. 요 안에 지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서는 어떤 책들이죠? 잠언 있고 또 예? 맞춰야 되는데 잠언 있고 여러분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대표 되시는 분들일 텐데 잠언 있고 또 전도서 좋아요. 또 아가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아주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잠언, 전도서, 예? 욥기 좋습니다. 욥기. 요 세 권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은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면에서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니까 이번 한 주간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뗐던데요. 그렇죠? 맞죠, 목사님? 네, 이거 사경의 기간 동안에 커리큘럼 보니까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공부했던데요. 그건 아니에요. 랜덤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다 띄신 분으로 제가 너무 오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가서가 있는데 그럼 보세요. 오경과 역사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치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동.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was.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response. 이게 성경 구약의 전체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래서 둘 다 말씀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게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공부하는데,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깔백이라는 장로교 창시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찬양시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는 탄원시로 반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고요.
몇 가지 거질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찬양시와 탄원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마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정예 군대가 그들을 압박하고 오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건넜고, 그 다음에 따라오던 말과 그 탄 자, 이집트 군병들은 다들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것이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하실 때는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부지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가 더 많아. 그럴 때는 탄원시로 반응합니다. 탄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 22편 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거를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더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원어에 강하시네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하신 원어 발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아람어예요. 여기는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탄이에요. 아잡탄이, 사박다니, 그거만 조금 발음이 달라요. 아무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찬양시는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힘들 때 기도하는 거고 기쁠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먼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일단 찬양 같은 거 하잖아요. 찬양은 그냥 늦게 오신 분들 빨리 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준비 찬성이 아니고요. 찬양부터가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순서부터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초청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영적 생활을 안내해주는 최고의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찬양시고 탄원시라고 그랬죠. 찬양시는 찬양하는 거고 탄원시는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찬양시로 응답했고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탄원시로 응답했습니다. 찬양시 안에는 뭐 역사시도 있고 야훼 왕권시도 있고 시온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먼저 시편을 보고 그것이 어떤 양식인지, 이게 역사시인지 시온시인지 감사시인지 신뢰시인지 탄원시인지 그거를 알아야 그 시의 원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지금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인의 영성이라고요.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해설과 묵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요 책이 1편부터 50편까지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1, 2, 3권을 썼는데요. 요게 1권이고 요게 2권이고 이거는 51편부터 100편까지고 요게 3권이고요. 이렇게 썼는데 여기 시편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요. 이 안에 보면은 양식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시편의 양식. 거긴 없고요. 여기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지혜시, 2편은 제왕시, 3편은 개인 탄원 이런 식으로 양식을 다 구분해 놨어요. 이 양식을 알아야 시편의 맛을 원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양식 구분은 다 학자마다 달라요. 제가 고민해가면서 제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양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르지 말고 저만 따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했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 제가 신문사에 기고했거든요. 그때 그 3년 반 동안 했는데 150편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때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주 한 편씩 쓰는데 영어하고 독일어로 나온 주석서를 한 20몇 권 맞거든요. 그럼 한 편당 한 20페이지쯤 나와요. 그러면은 20권이면은 매주 400페이지 정도의 영어 독일어를 보고 우리말 주석서 한 20권 정도 봤어요. 그럼 그것도 페이지가 한 400~500페이지 됩니다. 그럼 한 주에 한 10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읽고 그거를 매주 투고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제가 강의도 나가야 되고 특강도 있었고 집회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걸 쓰느라고 이 머리털 다 뽑히고요. 그리고 막 심장이 쪼이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했냐면 이 책이 나오면 특히 목사님들이 시편을 설교할 때 이것만 보고 예어만 붙이면 설교가 되겠다. 그거였고 또 하나는 시편을 좀 묵상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이걸 보고 성경을 시편을 묵상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면서 참고 했어요. 그래도 안 사요? 그걸 좀 나중에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좋은 책이고 내 친구 글 아주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책을 줬더니 하루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한 6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럼 세 권이면은 1800페이지잖아요. 근데 한 권을 하루에 다 읽었어. 그래서 내가 걔가 뭐라 그래?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어떻게 하루에 다 읽냐 그걸? 하루에 한 편씩만 읽도록 쓴 거야. 넌 영양 과다야 지금. 하루에 한 편만 읽겠어요. 한 편씩만 읽어서 묵상하면 됩니다. 한 편을 읽고 맨 뒤에 메시지도 있으니까 깊이 묵상하면 오늘의 만나 같이 시인의 영성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래서 요 양식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시편은 인간의 말이냐 이런 거죠. 근데 인간의 말로 표현된 내 안에 나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격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Little Bible. 무슨 얘기냐면 바빠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다면 시편 한 권만 읽으면 구약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a little Bible. 어떤 분들은 a Bibl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a Bible이다. 보통은 the Bible인데 a Bible. 성경은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깔뱅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영적 반응을 다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매일매일 한 편씩만 읽으세요. 한 편씩만 읽으시면은요, 어느 시편에 가면 이 시인의 심정이 내 심정과 똑같네. 내 마음을 이 사람이 먼저 표현했네. 거기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의 영적인 태도, 영적인 해부가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서신학의 명문집이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신앙은요 5가지만 알면 끝나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구약 진짜 쉬워. 5개만 공부하면 돼. 구약은 율법,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는 지혜, 그 다음에는 예언, 그 다음에 묵시만 공부하면 끝나.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신앙, 모세 오경이죠. 그렇죠? 역사신앙, 아까 얘기했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신앙이 있고, 지혜신앙, 욥기, 잠언, 전도서, 그렇죠? 예언신앙 17권이죠. 묵시신앙, 다니엘서죠. 그래서 요 5가지, 율법신앙, 역사신앙, 지혜신앙, 예언신앙, 묵시신앙, 요게 구약 전체인데 이 5가지가 몽땅 들어가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안에는 율법시도 있고 역사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예언시도 있어요. 묵시시라는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안에 묵시신앙이 빨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상당히 독특한 책이에요. 시편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상, 모든 신앙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루터가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쁠 때는 시편 하나만 가지고도 구약에 있는 5가지 중요한 영양소들을 다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보네퍼가 매일매일 시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시와 탄원시,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시와 탄원시인데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움 없었죠? 예, 지금까지 강의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참 어려우신 분이에요. 아무 얘기도 한 얘기 없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했어요. 조금씩 들어갑니다. 찬양시, 찬양시는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피조된 존재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김일성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동무들 날 찬양하라오. 동무들은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어. 뭐 이런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김일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대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부패되었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원상태로 빚어지는 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자신보다 거룩해집니다. 요 3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삼위를 닮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더 거룩해집니다. 그렇다면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에게 하는 기쁨, 우리가 기쁨적으로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 기쁨적으로 만들었으니 동무들은 날 찬양하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찬양하는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음악도 하면은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뭐 짜증 나면 꼭 그 코인 노래방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아빠는 1시간 동안 불러 제끼고 왔어. 그때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야 교회 가서 풀어라 그러고 싶은데 거기 가도 은혜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도 카타르시스가 되고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큰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 연구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복도예요. 복도고 이런 식으로 벽돌로 강의 연구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수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를 또 나눠야 된대요. 나눠서 강의 연구실을 좀 좁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학교 측에서 여기 내가 있었는데 이 방을 벽돌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음이 되도록.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업자가 나보고 참 무식하다고, 요즘 석고보드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게 천장까지 닿으면은 방음도 되고 이게 철저하게 그 효과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누가 요즘 벽돌로 하냐고. 그래서 나를 무식하다 그러더니 여기다 석고보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음이 되기는커녕 서로 전화 소리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너무 힘들 때는, 학교도 직장이니까 어려울 때 많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는 문을 잠가 버려요. 문을 잠가 버리고 불을 꺼요. 연구실 불을 꺼요. 그리고 찬송가를 한 30분 정도 불러 제껴요. 그때는 너무 화도 나고 막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 기도했다가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 다 꺼버리고 그냥 찬송 불러요. 찬송을 한 30-40분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은 좀 속이 좀 위로가 돼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불을 켜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수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난 옆에 찬송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시절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마다 그냥 찬송을 불러 제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교수님이 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강사 대기실이 됐어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떠들인지 내가 공격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 부르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만날 수 있고 그 안에 치료가 있구나. 그래서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시편 150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입에 그냥 찬양이 붙어 다니는 거죠. 입에 유행가 붙이지 말고 찬양 붙이세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찬양하라는 거, 그거 좋습니다.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형상이 살아나고 보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시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 찬양 촉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의 이유나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짧은 찬양시 11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요 1절은 찬양 촉구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합시다. 이런 식으로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될 수 있고 찬양의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뭘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걸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1절은 찬양 촉구, 2절은 찬양의 내용이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이건 찬양시는 골기 구조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건 탄원시입니다. 또한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시편은 깔병의 표현대로 영원 해부도라고 얘기했죠.
시편의 기도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기쁨, 불행과 행복, 질병과 죽음, 불의와 배신,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백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담긴 한 시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과 일치합니다. 이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시편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그냥 탄원시를 소리내서 읽으면 돼요.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마음과 좀 같네,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 대신 기도가 되고요. 또한 더 좋은 것은 이미 그런 기도는 주로 다윗의 기도가 많은데 주전 1000년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 때부터 그걸 통해 기도했고, 기원 후 2000년, 토탈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을 이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3000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하나님의 귀에 익숙하면 훨씬 이해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응답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해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특정한 공경이나 필요가 무엇이든 그것에 딱 맞는 말을 이 책에서 찾아낼 수 있다. 신실한 믿음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온전히 열면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찬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탄원시의 구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요거 하나 얻어가세요. 탄원시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 두 번째는 불평, 요 키워드만 기억해 주세요. 부름, 불평, 그 다음에 3번 간구, 그 다음에 4번 신뢰, 4번, 5번 찬양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탄원시는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요 개인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고, 네 번째는 신뢰를 확신하고, 다섯 번째는 찬양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했어요. 살려주세요. 간구했어요. 그리야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요 5가지.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13편 보겠습니다. 13편. 우리 13편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13편은 아주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탄원시 교과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속도로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지금 같이 읽자 그랬는데 좀 몇 분들만 열심히 읽었고 나머지 분들은 성경 아래 것들 읽는 거지. 그리고 이 나이에 뭘 그리고 조용히 입을 안 열었어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하다는 것 하가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서 안 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묵상 잘못하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말은 읍조리다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읍조리다, 계속해서 읽다, 소리내서 읽다.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삼중 독서가 돼요.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겁니다. 삼중 독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입에 붙어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문이 9개 있는 거 아세요? 한 번도 생각 못해서 봤을 거예요. 여기 머리에만 7개 문이 있어요. 눈구멍 둘, 귓구멍 둘, 콧구멍 둘, 입 하나, 7개죠. 이거를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은 배출과 흡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배꼽 아래 또 2개의 문이 있어요. 그건 음의 문입니다. 배출만 합니다. 요도 항문 둘은 배출만 합니다. 그 음의 문에서 흡입했다가는 문제가 돼요. 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양의 문은 배출과 흡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외부의 것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 7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럼 아까 안 읽으신 분들은 문 2개만 열렸어. 눈만 열렸어요. 그렇죠? 읽으신 분들은 3개 열렸고 4개 들려. 5개가 열린 거죠. 이 콧구멍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5개 문이 열려야 들어오는데 성경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성경 읽혀요. 이렇게 아무개 읽어보세요 하고 읽어요. 그러면 바로 학점 매길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걸 보고 입에 안 붙은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읽는 사람이 있어. 인명, 지명 틀리고 조사가 틀리고 그래요. 그게 두 번 이상 틀리면 자퇴하라 그럽니다. 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아니, 네가 설교할 때 성경을 그렇게 틀리게 읽으면 네 설교를 누가 들어? 너는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자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3살부터 교수가 돼가지고요. 그때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목사 안 시키는 게 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무서웠습니다. 차 교수 떴다 그러면 야, 차 떴다, 차 피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틀려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3개까지는 봐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입에 붙어야 되고 성경은 귀에 있을 때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지금 13편은요 개인 탄원식 교과서인데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보세요. 먼저 1절 야훼여, 여기에 1번 부름입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불렀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죠? 불평이에요. 불평.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뭘까요? 간구. 좋아요. 간구. 보세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예요. 네 번째 요소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이에요. 5번째입니다. 13편 잘 기억해 주세요. 13편만 이 5가지 요소가 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편은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그러기에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13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다 뒤로 하고 13편만 기억하세요. 그 5가지여서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5번째 찬양입니다. 이건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교회 대표급들만 오신 것 같아요. 특히 기도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서 개인 기도할 때 요 순서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평생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확신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거. 요게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아니 목사님, 난 나름대로 이 순서는 아니는데 나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는 뭐예요? 그분도 고수로 인정할게요. 근데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예요. 예, 막달라 기도. 이제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세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건 대피기도 아닙니다. 대피기도는 달라요. 순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탄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20장 18절, 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 기도인데 7절 보시면 야훼여, 이게 부름이에요. 그 다음에 불평입니다.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뭐죠? 불평이에요. 불평 엄청 많아요. 그렇죠? 불평이 지금 7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까지 지금 7절, 8절, 9절, 10절 4절에 걸쳐가지고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죠? 신뢰예요. 신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신뢰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뭐죠? 간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뭐죠?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볼까요?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는 첫 번째가 부름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불평이었죠. 세 번째가 뭡니까? 신뢰네요. 네 번째가 간구고 다섯 번째가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는 순서를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렇죠.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탄원 기도는 감정이 복받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두 번째 뭐였더라? 불평하라 그랬지. 세 번째는 간구하라 그랬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야훼여라고 불렀고 불평했고 그 다음에 간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신뢰를 고백해요.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근데 복잡했는데 얼마나 더 복잡했냐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다음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까 찬양으로 끝났고 입을 닫았어야 해요. 그렇죠? 야훼께 노래하라, 너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끝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며. 이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자기 저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감정이 조울증 같아요. 조울증입니다. 한참 찬양으로 끝났다가 탑을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러고 끝나요. 이게 제가 예레미야 전문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혹스러워요.
예레미야 또 할 말 없니?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 뭐 또 할 말 없니? 이럴 정도로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탄원 기도가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인생의 최저점을 찍을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13편은 교과서다. 다윗의 시 교과서다. 그 다음에 실제가 보면 실제는 교과서 같이 다 맞는 게 아니고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탄원 기도는 감정에 맡겨라.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방향을 틀어줘서 13편 같은 그런 순서로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탄원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교과서대로 하세요. 하나님 부르라 그랬지, 불평하라 그랬지, 간구하라 그랬지, 신뢰하라 그랬지, 찬양하라 그랬지. 요 순서대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응답 속도가 빠를 거예요. 얘 뭐 좀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다윗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네. 다윗의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바로 탄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 태도가 좋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쉬고 싶습니다. 10시 몇 분이죠? 제 거는 55분.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분.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1시 4분입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우린 저런 분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악계종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예, 11시 5분입니다. 강의는 11시 55분에 끝나면 됩니까? 예. 예. 개인 이 부분은요, 상당히 좀 가장 오늘 강의 중에 하이라이트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5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부름,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다섯 번째 찬양.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시편 13편 찾아서 거기다가 야훼여 1번 부름, 그 다음에 1, 2절 불평, 3, 4절 간구, 5절 찬양, 5절 신뢰, 6절 찬양, 그거를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령대면은 절대로 기억 못해요. 본인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저도 내 머리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오늘 강의를 듣고 13편 하나만 건져 가세요. 5가지여서. 그럼 거기서 1, 2, 3번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울면서. 그렇죠? 근데 4번에 와가지고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4번에 와가지고 웃어요. 끝날 때 웃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울어요. 4번, 5번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끝나요. 그러면은 왜 그러십니까? 왜 울면서 기도했는데 웃으면서 끝나나요? 기도하다가 미쳤나요? 요 변화. 울면서 기도했는데 웃으면서 찬양으로 끝난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예요. 표현이 갑자기 고급져졌어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 왜 3번과 4번 넘어갈 때 분위기가 급변됩니까? 왜 울다가 웃습니까? 그 급변의 동인, 원인을 찾을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습 수업 듣는 태도가 박사급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론을 내가 소개할까 말까 해서 보통은 여기다 적어놓고 분위기 봐가지고 생략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생략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10분 쉬는 동안에 몇 분 좀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다 해서 소개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최근에 나온 이론들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은 내용은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아무한테 가르쳐 주지 마세요. 3가지 이론입니다.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제가 그냥 요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보세요.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응답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확신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하면서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죠. 미래 에너지를 선취하여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예, 공부랑 상관이 없는 분들은 멀뚱멀뚱 보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응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해서 이거를 현재화해요. 그래서 미래 에너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응답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됐대. 하나님 확신 주셨어.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해서 앞당겨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두 번째 이론은 이겁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구원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과거 이보다 더한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새롭게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기억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 속의 기도자를 압도해요. 기도자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어요. 과거의 구원 체험이 생각나면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한 받았어.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잊혀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져.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기도의 단을 다시 쌓다 보니까 옛날에는 더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오늘의 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라는 거죠.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거를 현재화함으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 경험이 나중에 수십 년 지나고서라도 그것이 기억이 된다면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게 골칫거리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는 시험 들고 안 나와요. 가난한 성도가 됐대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과거에 10대 때 20대 때 뜨거운 하나님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 기억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기억나도록. 그것이 기억이 나면 다시 기어 들어올 거예요. 그거 기도하세요. 우리 한때는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애가 말을 안 들어요. 3040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딴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경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이것도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물론 이런 거를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한번 경험했던 걸 평생 울고 먹는 거. 그러나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이 갑자기 회상이 되면서 이거를 현재화해요. 그래가지고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에너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현재 문제도 돌파하는 거죠. 이게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이에요. 현재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 에너지가 흩어졌는데 이것이 결집이 되는데 이 내용입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이 올스톱합니다.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기면서 문제는 실체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다시 모아집니다.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져요.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게 또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올스톱 돼요. 그리고 문제만 생각해.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가 실제보다 커 보여요. 나는 너무 작아 보여. 이럴 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흩어진 에너지가 다시 모아진다고요. 다시 모아지면서 문제와 나와의 거리를 유지해요.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계속 문제에 다가가요. 그러면 문제는 그들이 있는데 내가 다가가가지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다시 모아지면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원래 거리를. 그러면 보면은 원래 크기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당당해집니다. 그리고는 내면의 에너지가 솟구쳐요. 이 정도는 감당해내겠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모아진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의 흩어진 분산된 에너지를 결집시켜줘요. 모든 것들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래의 구원 에너지 선취 이론, 그 다음에 과거의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현재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입니다. 시편 안에 다 있는 요거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시편 박사들이 배출됐어요. 여러분은 오늘 잠깐 오셔가지고 요 박사 이론을 세 가지 이론을 지금 전수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확신해서 기도가 바뀌든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이 은혜 아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네라고 확신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내면의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바로 분위기 급변의 동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인데요. 대표 기도는 액치 기도라 그러는데 주일 예배 기도인데요. 여기 장로님들이 여기 안 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감리교니까요. 기도 대표 기도 하실 때 주일날이에요. 3, 4분 정도만 하세요. A4 한 4분의 3 정도 분량입니다. A4 기도는 대표 기도는 써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써서 하셔야 돼요. 그냥 뭘 잘났다고 그냥 눈 감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눈 감고 했다가는 눈 감은 성도들이 다 기절할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첫 번째 액치 기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adoration 처음에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confession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supplication 간구합니다. 먼저 맨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순서가 원래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아까 개인 탄원시하고 달라요. 대표기도 할 때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설교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래요. 그럼 하나님 제 지금 누구한테 따지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안 부르는 기도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도 가끔 실수하셔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헛소리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중재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면 중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 초청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빼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응답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불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빠지면 기도는 꽝이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마무리는 현재형으로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드리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끝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에 간구가 있죠. 간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 언제 응답할까라고 나름대로 응답 수첩을 보고 계시는데 스케줄 짜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끝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한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려고 그랬다가 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현재형으로 끝나는데 영원한 현재형이라 그래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과거 완료형 쓰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를 것,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나라. 됐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개인 탄원시 5가지 요소,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는 거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몸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흉내를 냈는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짜증내요. 아니, 선생님하고 우리랑 3년 동안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자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우리가 옆에서 배웠는데 왜 선생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안 가르친 것 있습니까? 선생님만 비법을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 안 가르친 것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내가 안 가르친 것 아니야. 너희들이 못 배웠지.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이 눈에 팍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 예수께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 부분을 제자들이 놓친 것 같아요. 같이 잠을 잤지만 밤 늦은 시간에 간혹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새벽 미명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해야 그것이 내 몸에 새겨져요. 그것을 저는 몸에 새겨진 기도, 몸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몸기도입니다. 여러분, 몸의 기억, 몸기도인데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오래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즉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내 신앙 아니에요. 몸에 새겨진 것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몸 기도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한다. 저희 집에 딸이 두 녀석이 있는데요. 딸만 있어가지고요. 어려서부터 제가 힘자랑을 많이 했어요. 간혹가다 야 매달려 그럽니다.
그럼 두 녀석이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리고 딱 떨어지면서 살아있네 그래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데 두 녀석 보고 매달려 그랬더니 딱 매달리더니 동시에 두 녀석이 뚝 떨어지면서 아빠 그 많던 근육 어디 갔어? 그러더니 갑자기 애들이 슬퍼해요. 그럼 다음은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많던 근육이 없어졌고 살하고 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은 가는 거니에요. 두 딸이 엄청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진짜 근육이 없어요. 살만 있지. 그래서 우리 딸아이들이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아내랑 같이 피트니스를 끊었어요. 그 비싼 PT를 받아가면서. 근데 매일 밤 가가지고 이 집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게 뭔 짓인가 싶었어요. 이 비싼 돈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은 못 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는데 근력이 생겼어요. 몸에 근력이 생겼어요. 내 안에도 근력이 생겼고요. 반복된 행동은 근육을 만들어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인 그 기도가 근력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게 내 신앙입니다. 내 근력, 내 근육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간혹 때가 권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라고 부끄러워해요. 내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기도가 똑같아야지 매일매일 바뀌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여러분 같은 수준이라면 아마도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요 개인 기도하면은 줄줄줄줄 하고 늘 하던 기도 하실 거예요. 입에 뱄어. 그게 몸 기도예요. 그게 몸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저도 60이 넘어가지고 내년에 또 학교도 은퇴를 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내 마지막 숨을 걷어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걷어갈 때 그 순간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요거 늘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마지막 숨을 걷어갈 때 내가 무슨 뭐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이러고 가면은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숨만큼은 내 몸에 기억된 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늘 많이 하던 행동, 그것이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내 몸이 그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내 몸은 내 말을 들었지 않아요. 내가 의식이 없어.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내 몸은 평소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그 많이 하던 행동, 습관적인 것, 그것이 기도 그리고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거 지금 가끔 기도하거든요. 그게 몸 기도인데 이건 녹음은 안 되죠? 강의가. 그렇죠? 녹화 좀 뭐 한다 그랬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김수환 추기경님 마지막 이제 선종이라고 그러나? 그분은 교황 아니고 선종은 아니겠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녀님들이 일반 사람들 만나는 거를 커트시켰대요. 왜냐하면 욕을 너무나 많이 하셔서 의식을 잃었을 때 욕을 너무 많이 한 거야. 한경직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분도 마지막에 너무나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험 들까 봐 다 막았대요. 그분들은 평소 욕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욕을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너무 참은 나머지 마지막에 다 쏟아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적절히 욕도 해야 되겠다. 적절히 욕도 좀 바깥으로 발산해내야 마지막에 욕이 안 나올 것 같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욕쟁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절히 욕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욕쟁이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넘나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때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다. 이것도 제가 아주 요즘에 깨닫는 건데요.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톰 라이트의 글이에요. 각주 11번을 보시면 톰 라이트는 신약의 모든 기도라는 책에서 이 톰 라이트는 오늘날 살아있는 전 세계 신약학자 가운데 거의 넘버원이에요. 이 성공의 신부라 그래야 되나 목사라 그래야 되나, 성공회는 개신교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때는 목사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신부라고 그러고 그래요. 내 친구가 성공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야, 너 있잖아, 성공회 좋다, 성공회로 넘어와. 뭐가 좋아? 그랬더니 성공회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래요. 그 신부님들은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들 결혼 안 하잖아요. 가톨릭 신부들. 그래서 술하고 담배는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하잖아요. 근데 술 담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성공의 신부들은 술 담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술 담배 다 해, 결혼도 다 해. 야, 성공한 거야. 너도 옮겨. 그랬거든요. 이 톰 라이트 성공의 신부예요. 내 목사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가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기도는 이런 땅과 하늘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이다. 기도는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이게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기도에 대해서 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새벽 1시,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학자예요. 그래서 새벽 1, 2시까지 꼭 성경을 연구합니다. 1시 반쯤 되면 계시가 임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 전공 분야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그거 보면 이해 못해. 내가 뚫지 못하면 아무도 못 들어. 그런 부분도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반드시 뚫어야 돼. 뭐 영어, 독일어, 뭐 라틴어, 헬라어, 무슨 뭐 다 원어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뚫어봐도 안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못 들으면 이 본문은 한국에 소개가 안 되는데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꼭 1시 반쯤에 계시가 임해 번뜩.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1시 반, 2시까지는 끙끙거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못해요. 새벽에는 이불 속에서 입신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들이 그걸 아주 얄밉게 생각해요. 같은 목사인데 친구들은 다 목회를 하니까 새벽마다 우리 친구들은 뭐 새벽 4시 전화하고 5시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때가 그들의 일상이니까. 저는 그때 전화 절대로 못 받죠. 저는 입신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도 안 하면 너 언제 기도하냐, 그렇게 윽박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넌 영혼의 호흡을 꼭 새벽에만 하니? 난 24시간 호흡하고 있어. 그 호흡이 다 기도라고 한다면 나는 24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기도는 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봐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책으로만 알지 몸으로 아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가지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교회로 퇴근해요. 매일 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 그게 2015년 3월 1일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는 4줄입니다. 4줄인데 두 번째 줄 맨 뒤쪽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밤에. 남의 나와바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앞자리를 찜해놓고 거기가 제 자리예요.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기도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쉬고 주일은 주일이라 쉬어요. 일주일 5일 근무예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인 결론,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인 것 같아요. 사귐. 대화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보통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금요일은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본인을 위한 기도.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야. 내 영혼.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니?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양이 충분해야 여기서 에너지가 넘쳐야 남을 위한 중보가 나가요. 근데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데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는 거죠. 남을 위한 기도해 주는 거. 본인을 위해 기도하라. 그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만한 에너지가 안 돼요. 땀 뻘뻘 흘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내가 올 상황이 아닌데 여기 왔잖아요. 이 상태로. 그러면 그동안 나만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좀 당신이 좀 얘기해 보세요. 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과묵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내게 알아들을 만한 말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언어를 많이 알아요.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도 좀 알아요. 헬라어도, 라틴어도, 독일어도, 영어도, 한국말도 7개 국어는 한 단어만 말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알아들을 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럼 내가 반드시 물어봐요. 어떤 단어였니? 어느 나라 말이었어? 헬라어야? 라틴어야? 히브리어야? 아람어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분명히 들었대. 그럼 내가 존중한다. 내가 못 들은 거지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이게 버벌로 언어로 대화가 가능한가? 감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아무튼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뭐 나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할 만한 처지가 아니야. 내가 와준 것만으로 난 충분히 말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 없으셔요. 그럼 뭐야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는 괜찮아. 내가 말 많이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말도 못한 상황인데 그분도 말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걸 느껴요. 그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거죠. 이런 경험 한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꼭 맨 두 번째 중에 여기에서 우리 이런 방송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인조 방송인 인조로 나와 있는 건데 120cm입니다. 거기가 제 자리예요. 거기만 앉아서 기도해요.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몇 번 움직였더니 내 궁둥이 자국이 느껴졌어요. 접속이 된 거야. 하늘하고. 이 톰라이트 말을 체험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꼭 들어맞도록 돼 있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접속이 되는 순간 하늘의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다니는 만나는 장소가 기도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접속이 된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 꼭 그 자리에서 내 몸의 흔적이 느껴질 때까지. 저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던 자리였어. 그 자리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기도에 대한 습관입니다. practice. 동일한 자리에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할 때까지, 의식을 잃었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 완전히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내 몸에 새기는 거죠. 그걸 몸기도라 그래요. 몸기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몸기도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 이외에 참회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습니다. 참회시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거는 인간은 문제를 저기 바깥에 정치 사회적 구조에 있지 않고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7가지 대죄,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요게 7가지 큰 죄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면에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죄를 바깥으로 토해낸 게 참회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조금 내 안에 내가 좀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잘 사는 것 같진 않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때는 참회시를 소리내서 읽으세요. 참회시만을 따로 떼놓고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읽다 보면 내 영혼에 어떤 부분들이 탁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나가 지금의 나의 죄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이게 나의 약점이구나. 그러면서 참회시 요것만 따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주시가 있어요. 35편, 59편 줄줄줄 있는데 이것은 억울함에 대한 호소는 적대 세력에 대한 저주로 표현되는데 예레미야는 또 그런 탄원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 저주시도 많이 활용하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저주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주기도 해도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파. 오늘날 기독교는 저주기도 해도 된다. 된다파. 한 번밖에 없고 안 된다파. 두 분. 나머지는 뭐예요? 예? 모르겠다. 그겁니다. 예. 보세요. 결론. 저주기도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보세요. 그거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시편 137편 8, 9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저주기도 할 수 있습니까?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 예수님 오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시편 137편 8, 9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아까 성경을 빨리 읽었더니 몇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셔가지고 천천히 읽을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기도해도 돼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의 어린 아기들을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기도해도 됩니까? 고민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한 기도냐면 137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러기에 그냥 울어제껴요. 울어제낄 때 바벨론 군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뺏어다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 머리를 쳐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한 엄마야. 그 엄마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생 그거 남아있을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길은 어두운 감정을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오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기도 바깥에 놓고 기도합니다. 저주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만큼은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된다라는 성경의 근본 확신을 진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만큼은 모든 게 가능하다. 저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춰진 행동 계획이 아닙니다. 저주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내가 죽이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야 실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죽이지 않아요. 됐나요? 그거를 눌렀다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칼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억울한 상처, 살기 이런 것들을 평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이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그 살기가 칼이 내 안에 있다고. 이 칼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통해 가지고 이 칼을 무디게 만들고 칼을 제거하는 것이 저주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의 저주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적대자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적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런 가증한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란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이러한 요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는 관심이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몰라요. 정답. 예레미야 결혼 못했어요. 안 한 것과 못한 거는 다르죠. 예레미야 16장 2절을 보시면 넌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신이라는 히브리어 없어요. 개념도 없는 삶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앞둔 시대에 활동했던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특히 강구할 게 있는데 제가 며칠 뒤에 결혼합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망한다며, 곧 나라가 망한다며.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구분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결혼도 금지당했고 자녀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본인이 먼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예레미야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맨날 예언하고 맨날 질질 짜고 있어. 부모도 꼴보기 싫어. 부모도 이해 못해. 친구도 그 이해 못해요.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밖에 얘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벌주는 일에 나서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본인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복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명기도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로마서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레미야는 보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행사되기를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는 분노와 증오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예레미야의 보복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뒤를 이은 스데반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는 매우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옳음보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바람직함이 한 차원 높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옳음보다 바람직함이 더 성숙한 단계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보복을 간구하는 탄원이 비난받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도 존중돼야 됩니다. 옳음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바람직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주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주기도입니다. 개인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서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기도는 공개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오늘은 저 장로님을 죽여주시고 오늘은 저 권사를 죽여주시고 오늘은 저 학생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목사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 안에서 그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사람 보복할 거야. 이건 우리 언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저 인간 내가 손 좀 볼 거야. 그거는 조폭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냥 달래세요. 하나님 저 좀 손 좀 봐달라고.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목을 꺾든지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광장 기도가 아니에요. 광장에서 누구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그 순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골방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든 타인에 대한 저주이든 모두 허용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지금 우리 박사과정에서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는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해요. 당신이 우리 다 죽였잖아요. 이러면서 당신이 왼수라고. 그런 기도도 해요. 그런 기도가 정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말도 하나님을 원수라고 하나님을 욕해도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불평이든 타인에 대한 저주든 모두 허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내면의 숨통을 터줍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누군가를 정말 손을 보고 싶을 때 진짜 손 보면 안 돼.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말해도 안 돼. 그 앞에서는 축복하세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저주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 쓴뿌리들, 이런 트라우마들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돼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요, 정말로 저도 여러 차례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분들도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분도 목사인데 어느 날 내 아내가 그냥 내가 그 사람 죽여버릴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하니까 내 아내가 그 아주 천사 같은 양반이 내가 그냥 죽여버릴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 죽이면 당신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같은 급 아니잖아. 내비둬.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까지 내비둬. 그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표현하지 않았다면 캄캄한 밤에 산행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캄캄한 밤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갑자기 큰 나무를 만났는데 그 나무에 그 왼수가 묶여 있어. 바로 코앞이야. 근데 내 손에 칼이 있네. 할렐루야. 푹.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저주기도예요. 평소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저주기도를 했다면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절대로 칼이 안 가요. 이미 충분히 죽였어. 내 속에서. 충분히 죽였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아마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로 옮겨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왼수를 불쌍하게 여길 단계도 올 수 있어요. 그 원수가 불쌍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골방에서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남들한테는 천사 같은 얼굴로 하시고 골방에서는 사탄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쪼세요. 어떻게 저 인간 그럴 수 있냐고.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죽여달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기 성격과 안 맞다고 다 죽여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부터 죽어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에
탄원 기도가 특별히 저주 기도도 적지 않게 나와요. 저주 기도의 순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로 죽여야 행동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터퍼스널 다이얼로그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왼수라고 해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왼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상처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주기도도 제가 부흥회 가면은 저주기도도 한번 설교 좀 하고 싶어요.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주하는 기도도 순기능이 있다. 너무나 오늘 메시아 컴플렉스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 같이 가면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드러냈고 어떤 행동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유형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보내주셔서 그동안 공부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체험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을 때는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찬양과 기도의 매뉴얼을 잘 익혀서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 총무 김진교 목사입니다. 나가실 때 오늘도 간식 준비됐으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년에서 6년급까지 다 수료하신 분, 미아도 교회 이병옥 권사님, 김연신 권사님, 성화중앙 홍성민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인데 더 있으시면 나가실 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0년급 수료하신 분 김연신 권사님, 홍선의 권사님, 안재화 권사님, 심경식 권사님 네 분이고 20년 하신 분 있습니다. 이선주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더 있으시면 꼭 나가실 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